사울 다시 보게 되다. 약 3년 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어둠 속의 대화라는 아주 특이한 체험 전시관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의 대화 혹시 아십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 듣고 가본 곳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빛이 완전히 차단된 어떤 실내 공간에서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 코스를 이동하면서 어둠 속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8명을 한 조로 엮어서 안내자 한 사람이 이렇게 붙어서 그 조를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이 안내자를 가리켜서 로드 마스터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요, 정말 깜깜합니다. 이건 이제 들어가는 그 입구, 이제 그 어둠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입구인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 눈을 감아도 안 보이고 눈을 떠도 안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눈을 감아도 안 보이는 거 뭐 당연하겠죠. 네, 눈을 떠도 감은 거나 뜬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천지예요. 그래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이게 목소리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조심조심 각각의 코스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얼마 동안 그러느냐? 100분의 시간을 그렇게 합니다. 꽤 긴 시간이죠. 처음에는 부교육자들이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해서 저는 무슨 어둠 속의 대화 이렇게 해서 무슨 카페인가 뭐 이런 줄 알고 갔는데 뭐 저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곳에 가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거 이런 고생을 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갈수록 뭔가 모를 깨달음이 저희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이 같은 어둠 속에 살아가야 하는 시각 장애인들의 고충이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막바지에 다다르면 이 마지막 코스라며 이 테이블에 앉아 음료를 주문하고 마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 가운데, 그러니까 깜깜한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로드 마스터가 각자 주문한 음료를 정확하게 8명 모두에게 갖다 줍니다. 마치 눈을 떠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예요. 굉장히 놀라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까지 캄캄한 이 방을 안내한 이 로드 마스터가 시각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저를 안내하신 분이 이 마지막 이 코스에서 캄캄한 가운데 음료를 주문하고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건데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끝에 가서 저를 안내한 분이 고3 때부터 눈이 점점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 된 겁니다. 그 이후로 피나는 노력 끝에 점자를 배우고 지팡이로 걷는 훈련을 하다가 이렇게 로드 마스터의 일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이게 뭔가 모를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이렇게 100분의 모든 시간을 마치고 드디어 어둠 속을 나와 빛을 보는데 왜 그리 빛이 반가운지, 왜 그리 빛이 고마운지, 그리고 볼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눈물 흘리면서 밖으로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캄한 곳을,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아서 캄캄한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근데 여러분, 전혀 볼 수 없던 사람이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질 때 그 기쁨, 이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눈도 눈이지만 영의 눈이 뜨여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영안이 띄게 되어질 때에,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되어질 때에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사울입니다.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실명했던 사울이 육의 눈도 뜨고요, 그리고 영의 눈도 뜨게 되는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 사울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까? 우리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구절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의 절대 순종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증오심,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서 사울은 다메섹 원정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두 눈이 실명되고 맙니다. 눈은 떴지만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다메섹 직가라는 곳에 겨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일간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한 채 암흑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과연 뭐지? 극심한 고통 속에 사울이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이 3일의 시간, 이제 주님께서 사울을 향한 본격적인 회복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다메섹 교회의 지도자인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사울의 잃었던 시력을 되찾게 하시지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대요. 이게 과연 구체적으로 뭘까? 잘은 모릅니다. 어쨌든 그것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게 된 사울이요, 놀랍게도 그는 즉시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 이 시간적인 감각을 여러분들이 조금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3일 전에 사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가 다메섹에 왜 왔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단 3일 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었어.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끔 TV에서 이 극렬 그 이슬람 무장단체, 뭐 IS, 뭐 탈레반,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 이슬람 무장단체의 최고 사령관이 3일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을 납치해서 참수해서 죽이고 교회를 불사르고 테러를 가했는데 갑자기 기독교인으로 회심하여 비밀리에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거는 놀랍고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지금 사울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같이 사울의 급격한 변화의 주 요인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무슨 말이냐면 거부할 수 없는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뭐가요? 사울의 급격한 이 변화의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나니아의 절대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아나니아의 절대 순종.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여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칭찬을 듣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를 제자다 이렇게 칭하고 있죠. 아마도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자, 여러분, 교회 지도자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아나니아는 3일 전만 해도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블랙리스트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해당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어떤 자라는 것을 아나니아도 익히 알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는 주의 말씀이 아나니아에게는 물론 그가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대단히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도 조금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 우리 죽이려 온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곧 순종합니다. 자, 1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아마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상을 해보니까 아나니아도 굉장한 부담이 있었지만 순종하며 가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안한 마음 가운데서 사울을 보았을 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적의 보고임과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이죠.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불태워 드리라는 말씀 앞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의 제사는요, 제물에 쓰일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마디마디 각을 떠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런데 이 같은 번제를 눈에로도 아프지 않을 독자 외아들 이삭에게 행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요, 이 말이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납득이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매 성경 곳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시 보게 된 이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었지만 여기에 아나니아의 절대적인 순종이 함께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 창립 25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창립 25주년이 되기까지 10가정으로 25년 전에 시작했던 이 교회가 어떠한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기적의 기적을 체험하며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한나라의 유치원을 비롯해서 드림 초등학교를 세우고 드림 중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세워진 이 엄청난 일이나 해피월드 사회복지재단 등 여러 사회 선교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같은 기적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음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그 같은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행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 더 크고 더 놀라운 기적을 또한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여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부어짐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순종이 함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순종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습니까? 기도를 해도, 아침에 큐티를 해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순간순간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사인이에요. 내일 할게요 그러면 안 돼요. 즉각적으로 지금 하는 순종이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이용규 선교사님이 참 우리에게 오셔서 너무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담감을 주실 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기 위한 여러분들의 달란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놀라운 해석이다라는 마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도 이 아나니아와 같은 절대 순종을 통해서 사울의 다시 보는 이와 같은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란 사람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기독교를 진멸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런데요, 그가 비록 기독교를 박해하며 핍박한 무서운 자였지만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는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울과 극렬 바리새파인들로 인하여 박해를 당하여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인내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기다리셨어요. 바로 이 사울이 회심할 때까지, 그의 눈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인내하시고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의 눈을 잠시 실명케 하시고 3일 동안의 흑암 속에 있게 하시다가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으로 사울은 다시 보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톡이나 도자기와 같은 그릇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먼저는 토기장이가 점토를 골라 충분히 반죽한 다음에 물레를 돌려서 이 그릇에 토기장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형태의 그릇을 만들죠. 모양이 완성되면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린 다음에 700에서 800도의 불에 초벌구이를 합니다. 초벌구이를 다 한 다음에 가마에 그대로 둔 채 천천히 식히고 다 식으면 무늬를 그리거나 유약을 칠하고, 그리고 또 한 번 뜨거운 가마에 재벌구이를 합니다. 이때 가마 속 온도가 1000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 한참 기다렸다가 이제 드디어 그릇이 도자기가 완성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릇이 나오기까지
이처럼 토기장에 오랜 인내와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 완성되는 과정도 이와 똑같습니다. 완성되기까지 수없는 고난의 과정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때론 여러 번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기도 합니다. 점토판에서 이 물레 가운데서 수없이 돌려지기도 해요. 무엇보다도 뜨거운 가마 속에서 달궈지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또 거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으로 완성되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사울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의 택한 그릇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과 인내 속에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업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너무 잘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너무 잘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인생의 수많은 고난의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 숱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내 자신을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 맞아요.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야 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으로 죄송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또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 속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울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눈을 겨우 뜬 것입니다. 완성된 작품이라기보다 계속해서 빚어가며 더 완성되어 갈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미 완성된 작품이라기보다 이제 더 좋은 그릇으로 더 계속 빚어가고 더 완성되어져 갈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겨우 눈을 뜬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빚어가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그릇으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래요. 완성된 그릇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흠이 있는 거예요. 때론 여러분의 남편이 그럴 수 있어요. 때론 여러분의 아내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학교 교사라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목장의 목자라면 그 목원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오래 참으셔서 이제 여러분이 이만큼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오래 참아주셔야 됩니다. 오래 참아주셔야 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더 멋진 그릇으로 완성되어야 할 그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온전한 그릇으로 결국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 사울의 눈을 뜨게 했고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 속에 눈을 뜨게 된 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오래 인내하면서 오래 기다려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이루어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울의 즉각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두 눈을 실명했다가 시력을 되찾으니 사울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음식을 먹으며 그 기력과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너무나도 즉각적인, 너무나도 급격한 변화가 사울에게 나타나요. 우선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이 제자들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러분, 자, 시간적인 감을 계속 느끼고 있으라 말씀드렸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사울의 교제의 대상자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함께 모인 극렬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게 사울의 교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19절에 보여주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어떤 대상자들이었습니까? 잡아갈 대상자들인 거예요. 죽여야 될 대상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19절에 오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될 대상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와 교제하느냐, 누구와 항상 가까이에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진지를 알 수가 있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도박꾼들이 늘 그 주변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음란물을 제공하는 자를 가까이 하는 자는 그의 생각이 항상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자는 그 곁에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된 자들이 가까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옆에는, 이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이전에는 밤새 부어라 마셔라, 그런 사람 항상 가까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었다면 이제 여러분, 그런 자리가 불편하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중보하는 자들과 함께 있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교제의 대상은 율법의 열심인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함께 모여있는 그러한 집단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로 인생이 바뀌고 예수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사울의 친구요, 사울의 교제의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변화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변화가 이제 사울에게서 나타납니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변화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할렐루야! 뭐라고 전파하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있어요. 이 사울이 이거 전하는 사람 죽였던 자였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게 과연 뭐예요?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이 극렬 이슬람 무장단체 IS 최고 사령관 얘기했죠. 이 최고 사령관이 회심을 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기관총과 칼로 무장한 대원들이 가득한 IS 본부에 들어가서 야,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가능해요? 사울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인 이 놀라운 변화가 사울에게 있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사울 뭐라고요? 다시 보게 되다. 다시 보게 되었던 거예요. 다시 보게 됐던. 그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그동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의 영안이 열리게 된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보인 거예요. 저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신만이라고 하죠. 산에서 산삼을 발견하면 뭐라고 외치죠? 신봤다! 그게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그냥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터져나오는 기쁨이에요. 신받다. 어릴 적 소풍에서 정말 보물찾기 하면 하나도 찾지 못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떨어진 뭔가를 발견했는데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물 찾았다.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그 안에 기쁨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쁜 나머지 억지할 수 없이 저절로 나오는 탄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우리 안에 일어나면 뭔가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변화가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게, 사랑이란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면 변화가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자꾸만 눈에 어른거리고, 자꾸만 얼굴이 붉어지고, 자꾸만 가슴이 뛰고. 왜요?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어찌 변화되는 일이 없을 수 있겠어요? 바로 이 변화, 이 사울의 변화, 우리가 찬송가 436장의 가사와 같은 일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가사를 잘 보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고백이 사울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사울의 고백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이게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자들의 자연스러운 고백이요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그동안 눈은 떴다 하지만 그는 어둠 속에 눈이 감긴 자였어요. 눈이 떴다 하지만 그는 뜬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둠에 들어갈 때 눈은 떴지만 감은 것과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사울이에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로 눈이 감기게 돼요. 하지만 아나니아의 순종과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으로 그의 눈이 비로소 뜨이게 되죠.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비로소 보게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게 되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눈을 뜨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혹시 삶의 근심 때문에, 암담한 현실 때문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시 눈은 떴지만 눈이 감겨 있진 않습니까? 눈은 뜨고 있지만 앞이 보이지 않은 어둠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안수하시어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여러분 감긴 눈을 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눈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눈이 띄어져서 이 세상 속에,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심령들, 그 심령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눈이 띄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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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같이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드리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얼굴은 누구를 향합니까?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우리는 선진하리. 모든 열방의 주님을 볼 때까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눈은 떴다지만 주님, 나는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라 하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나의 욕심의 눈만 띄었습니다. 나의 야망의 눈만 띄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가 눈이 띄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새로 빚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겨있는 눈을 주님 열어주십시오. 우리 어두운 눈을 주님 밝히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눈을 떴다 하지만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속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이 시 하늘에게 임자하여 주셔서 아나니아의 안수의 기도를 통하여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주님의 임재의 손길이 우리의 눈을 안수하여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눈은 사울과 같은 눈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떴다 하나 그는 눈을 감은 자였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눈이 감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것을 보는 곳에는 우리의 눈이 감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눈물 흘리는 그곳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위해서는 나의 눈이 너무나도 크게 띄어져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나의 눈이 감겨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떠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보라 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이 시대 가운데 사울이 눈을 떠서 주님을 본 것처럼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눈이 감겨 죽어가는 저들의 눈도 띄게 하시고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